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재테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고의 성령의 재테크임에는 분명합니다. 구하기만 했는데 주실 것이고, 찾기만 했는데 무언가를 발견하고, 두드릴 때 비로소 문이 열린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의 행위 대비 얻게 되는 결과물이 엄청나기 때문에 최고의 성령의 재테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되뇌면서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많은 것들을 구할 거고, 많은 것들을 찾으려고 원할 것이고,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닫힌 문 앞에서 열심히 두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런 행위들을 우리는 꾸준히 했고 익숙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궁금함도 생깁니다. 믿음 생활을 분명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했는데 주시지 않을까? 왜 아직도 내가 찾고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할까?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 두드리고는 있으나 왜 여전히 닫힌 문 앞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할 때 주신다고 했고, 내가 찾으려고 노력을 할 때 찾게 될 것이고, 문제 앞에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이 분명히 열린다고 하셨었는데, 여전히 이런 응답을 못 받고 왜 힘든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제 눈에 세상에 엄청나게 중요한 멘트 문장이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인즉슨 구할 때 분명히 줄 것이고, 찾으려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인데, 이 축복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약속한 모든 축복은 자녀를 위해서 예비된 축복이니, 우리가 먼저 자녀가 된 상태에서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이고, 우리가 먼저 자녀가 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찾게 돼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먼저 자녀가 된 상태에서 문을 두드릴 때 비로소 문이 열리는 것인데, 내가 자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 아하, 결과값이 즉각 오지 않는 것이겠구나. 일례로 아들이 무언가를 원할 때 부모로서 우리는 무언가를 줄 수는 있지만, 생판 모르는 남인데, 모르는 삶인데 과한 무언가 요구를 했을 때 오케이, 내가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과 똑같은 원리이기도 한 겁니다.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린 축복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씀이랑 비추어서 본다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때 좋은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좋은 것입니다.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무언가의 축복이 열리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성경 속에 보니 성경에서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때 말하는 좋은 것은 구할 때 주시는 거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찾으면 찾게 되는 거고, 두드릴 때 비로소 문을 열리게 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됐을 때 이런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건데,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접은 또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갈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쉽게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수동적으로 듣는 것도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기 위한 우리 개인의 노력임에는 분명한데 적극적으로 우리도 말씀을 육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내 마음, 내 몸에다가 누적 축적시켜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눈으로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이 내 안에 쌓이게 하옵소서 고로 내 마음판에 이 성경 말씀이 새겨질 수 있게끔 하옵소서 혹은 성경을 쓸 때에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성경을 필사의 노트에다가 비록 내가 적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필사의 노트는 내 마음판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나의 머리와 마음이 되게끔 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필사할 때에 내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게끔 계속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할 때 비로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데 어떤 권세입니까? 라고 이야기해보면 오늘의 마태복음처럼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쫙 펼쳐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바라고 원하는 축복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된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를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 그럽니다. 영접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을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 이 귀한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귀한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신비에 육비에 내 영에 내 머릿속에 내 온몸에 눈, 코, 입에 하나님 다 채워주셔서 어디를 가든 내 발자국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입술로 대화를 나눌 때에 내 입술에는 말씀만 나올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생각까지도 말씀에 가득한 생각이 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만 보여져서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게끔 하옵소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 쉽게 말해서 구하고 찾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축복을 얻게 되는 이 특권, 이 권리, 이 권세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됐는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이 귀한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여 내 마음속에 내 눈에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만 보이고 말씀으로만 생각나게 하옵소서 할 때에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힌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두 번째 더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마지막 문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참 이상한 접속사입니다. 제가 지금 영어 강의를 20년 하다 보니 그러므로를 상징하는 therefore가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앞문장과의 연결고리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therefore 그러므로 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가 나오고 그러므로가 나오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라면 너희가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가 나오면 앞뒤에 인과관계가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너희들도 있잖아 남에게 받기를 원한다라면 남에게 대접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남이 아니다라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남이 아닌 거냐면 therefore는 연결어로서 앞뒤의 인과관계가 똑같이 순접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therefor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앞에서 부모와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은 자녀야 분명히 대접을 받고자 싶으면 이때 남은 진짜 외부의 남을 상징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인과관계를 따진다라면 이때의 남은 아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지금 앞에 있는 전제고 therefore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남에게 받고자 한다면 남을 먼저 대접해라 이 말은 아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구나.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을 부모로 보고 나를 자녀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내가 자녀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남에게 받고자 한다라면 이때 남은 하나님에게 받고자 한다라면 하나님에게 먼저 대접을 할지라. 다시요. 하나님에게 뭔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라면 하나님에게 먼저 대접을 해라.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인데 저번 시간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서원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다.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과 일맥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이 말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되셔서 자녀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비로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조건 준다 라고 말씀하시고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는 대접을 받고자 한다라면 이때 남은 진짜 남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자 한다라면
먼저 하나님께 대접을 해라.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니라.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한테 먼저 대접을 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해라. 서원을 할 때 비로소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기업을 축복으로 주실 테니 하나님한테 먼저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먼저 대접을 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대접을 받고자 한다라면, 축복을 받고자 한다라면 이런 결과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가 나면 영어에서는 정답에 준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문입니다. 그러므로가 붙으면 영어에서는 주제문이고 정답에 가장 유사한 문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거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의 한 단락을 하나의 영어 문제로 보았을 때 마지막 문장은 그러므로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네가 먼저 대접을 해라.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성시자니라 라는 문장이 영어 문제라면 이게 주제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축복을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락은 그러니까 대접을 받으려면 이런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는 이런 대박을 받기를 원한다라면 네가 먼저 대접을 해라. 네가 먼저 대접을 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내 삶을 먼저 서원할 때에 비해서 주께서는 들으시고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기업을 축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축복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구할 때 주시는 것, 찾을 때 찾게 될 것, 두드릴 때 문이 열리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꼭 하라고 이 성경 구절에 약속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볼 것.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를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하늘의 축복 역사함을 느끼고 싶다라면 받고 싶다라면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하는 게 약속 아닐까? 대접을 받고 싶다라면 축복을 받고 싶다라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고 이게 선지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갈망하고 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로 서원하고 약속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기업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그 기업이 뭔가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무언가가 열리고 얻어지는,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할 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삶에 끊어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의 선교 말씀, 전도자의 설교 말씀, 또 유명 인사들의 설교 말씀도 분명히 말씀을 배우고 청종하고 배우는 것이기도 한데 내가 눈으로 직접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도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필사를 하면서 내 육비에 신비에 이 귀한 말씀을 새기는 것도 반드시 병행될 때 비로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고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입니다.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드리는 게 진리고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다시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축복을 받기 원한다라면 그에 상응하는 서원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럴 때 주실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거라는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기 위한 열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무언가를 기도할 때 우리는 경외하는 자를 위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서원을 하며 내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의 축복,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귀한 축복을 위해서 두 가지가 동반이 되어야 되겠구나. 기도하고 내가 노력하기 이전에 사전 조건으로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것이겠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오늘 목소리 높여 화면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날 이후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대접을 하려고 먼저 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서원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충분히 누리다가 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재테크는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늘 성도님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인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